우리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상황에 맞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 그 나라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맹수와 가축이 또 맹수와 어린아이가 서로 어우러져 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복음성가 하나를 알고 있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이 복음성가죠. 오래된 찬양이지만 요즘 잘 안 불렀는데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에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이 노래를 우리 어렸을 적에 교회 학교 학생들이 불렀던 노래죠. 그때 그들이 이것을 부를 때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해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또 평화롭게 살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그런 찬양이죠. 근데 이제는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청년이 돼서 이제는 사회 구석구석에서 또 어떤 자신들의 요구를 외치는 그 운동의 현장에 가보니까 이 찬양을 또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기 같은 목소리로 부드럽게 부르지만 그분들은 씩씩하게 이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왜 이 찬양을 그들이 부르냐면 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고 힘 있는 자들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사회라는 것이죠. 서로 어우러져 살고 서로 도우며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 나라, 그 공평한 그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또 이 찬양을 가지고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들을 또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9절 말씀에 우리 맹수들과 가축들이 또
어린아이와 그 맹수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것이죠. 해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함께 공생하고 공존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런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의 중요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이 없는 나라, 적자 생존이 없는 나라입니다.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도태되는 자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멸망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듣고 있죠. 세상에서는 진화론을 강조하고 우리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그렇지만 두 개 다 처음이 어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는 본 사람이 없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오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사고는 약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힘 있는 자들만 살아남는 그러한 구제로 이 역사가 흘러오고 있었다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 창조론에 대한 개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같이 어우러져 살고 사랑하며 살고 존중히 여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화론적인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 다 경쟁자고 적이고 내가 밟고 일어서야 될 존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여기고 너는 나다의 정신을 가지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많이 발전을 했지만 사회 자체는 진화론적인 사고의 구조에 의해서 발전해 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창조론적인 사고를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회를 뒤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맹수와 가축들이 그렇게 어우러져 살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그렇게 해됨도 없이 상함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리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 낮춤, 자기 내려놓음 이런 용어들을 쓸 수 있습니다. 정말로 힘 있는 것을 그 힘을 공익을 위해 쓰고 선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면 이렇게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죠. 자기가 가진 권리와 힘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누군가는 희생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표상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예언자들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심판을 선포하는 대상들의 주류는 누구였냐면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들이 가진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의 입속을 채우기에 배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추어서 공익을 위해 선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야지 어떻게 자기 이익에 자기 뱃속만 채우려고 살고 하느냐 이런 것을 질타하기 위해서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사막, 정글 이런 데는 삭막합니다.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해쳐야만이 견뎌낼 수 있는 구조죠. 그러나 내려놓음이 있고 낮춤이 있는 이 꽃동산과 낙원과 같은 곳은 서로 상생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 두 가지가 지금 우리 앞에서 펼쳐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정말로 진화론적인 사회 구조로 사막과 정글과 같은 힘 있는 자만이 생존하는 그런 구조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존귀한 인간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좀 낮추고 내려놓아서 서로를 위해서 배려하고 또 서로 도우며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 낮춤, 이런 것들이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놓으시고 낮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부모를 닮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꽃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닮으려면 우리가 내려놓음과 낮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멋지고 행복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내려놓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땅에 있습니다. 실은 도저히 부딪힐 수 없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러한 표현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을 가지고 모든 눈높이를 인간들에게 낮추셨습니다. 인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인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인간들이 알 수 있도록 다 열어 보여주신 것, 그게 계시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만드신 증거들을 다 심어 놓으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창조 세계 속에다가 전부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것이지. 나중에 하나님 이름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핑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살피면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시면 그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가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의 그 제국의 역사들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온 세계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자세히 살피면 우리 하나님을 거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죠. 매일 또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이야기하시면 인간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언어로 아무리 외쳐도 인간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그런 제자들을 동원하셔서 성경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셔서 자국의 언어로, 자기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확 낮추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창조 세계 속에, 역사 속에, 성경 속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들의 코앞에다가 갖다 들이밀은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나를 알아라, 내 뜻을 알아라, 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계시의 최종 계시, 가장 핵심이 되는 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의 그 사랑의 그 가슴을, 심장 펄펄 뛰는 그 심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인생들에게 나를 알리고 내 뜻을 알려서 구원받게 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할까? 그래서 하신 방법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인간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최대로 낮추셔서 다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배려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 눈높이를 낮춰주셨고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셨지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말구 위에 오신 것, 그런 낮아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신적 권위를 포기하시고 유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큼 낮추신 것은 세상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일인데, 그 하나님의 낮추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낮추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됐고요, 그 하나님의 낮추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꽃구경을 가고 등산을 가서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그냥 멋있다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가진 사람들이 꽃구경을 가고 등산을 가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면서 이 귀한 것들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뒤다봐도 이것은 책일 수밖에 없고 글자일 수밖에 없고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여기에서 자신의 처지가 보이고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게 되었나를 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말씀 속에 믿음으로 보면서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씀을 봐도 자연을 봐도 역사를 봐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그 속에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발견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그런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낮춰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기에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낮추고 내려놓음을 통해서 세상을 서로 어우러져 살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사명이,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게 된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추심, 내려놓으심 때문에 새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우리 모두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낮춤과 내려놓음을 통해 세상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힘을 보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크게 얘기해 드렸는데요, 좀 작은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낮추심과 내려놓으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또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또 삶에 필요한 율법들을 다 주셨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비 뽑아 기업을 나누는 일들도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좀 지어놨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요셉의 아들 그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없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아들 2명에게 한 몫씩 줬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없지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2지파가 요셉 지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이라는
그 딸들이 5명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탄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우리 집안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형제들이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없다고 기업들을 안 주고 자신들끼리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 가문에서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딸들에게 그 유업을 나눠주시면 우리가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아뢰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옳도다, 타당하다. 이제는 그 아버지의 유업을 딸들에게 줘라. 그래서 그 딸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죠. 근데 이 지시하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의 틀을 모세와 함께 만드실 때 아들로 하여금 유산을 다 분배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근데 슬로보아 딸들이 와서 그렇게 청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의견에 들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채워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히 어디 와서 햇소리를 하느냐, 내가 정했는데, 내가 정해놓은 율법인데 니들이 와서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하며 고집을 부리고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청하시고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또 자신을 낮추시면서 그 율법을 수정해서 그 여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세우시면서 버티실 수 있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보니까 타당하니까 또 그 밑까지 내려오셔서 듣고 또 거기에 맞게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6장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청원이 들어져서 그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유업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문제가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자기 소유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이 지파별로 그 유업이 이동이 안 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양극화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한 지파가 힘을 이용해서 다 챙기고 나머지 지파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희년이라는 제도도 그런 취지입니다. 50년이 지나서 종들 돌려보내고 재산들 다 돌려보내는 것이죠. 처음 상태로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졌던 그 상태로 서로 누가 힘 있는 자가 누가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12지파의 집합체로서 이렇게 함께 의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슬로바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예전에 문제가 생긴다고 요셉 지파에서 또 모세를 찾아와서 이 일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5절 말씀 보시면요, 맨 끝부분에 보면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대안을 주셨는데 6절 말씀에 그 대안을 주셨지요. 중간에 보시면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 슬로보앗 딸들, 유업을 가진 딸들은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하고 결혼하기를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해결되니까요.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지파의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아마 유업을 두고 가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안까지 마련해 주시죠. 또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의 말씀을 또 그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경청하시면서 그들의 말이 옳으니까, 그들의 말이 옳도다, 타당하다, 내가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규례를 삼아라 그러면서 또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수가 많으십니까? 하나님께 변덕스럽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정을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적용함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유익이 되도록 또 아픈 사람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런 제안이 왔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흔쾌히
너희 말이 옳도다라고 당신을 또 낮추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시면서 인간들이 서로 행복하게 살고 아름답게 문제없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셨고요. 또한 일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도 당신이 정해놓으신 그런 율법의 규정들을 수정하시면서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러한 취지를 가지고 또 수정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한 말이 모든 것들의 통영이라고 이야기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과 공동체에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도 안식일법을 가지고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왜 뒤집어서 생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낮추셔서 인간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고 어우러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적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또 눈높이를 낮춰서 경청하시면서 옳은 것이 있으면 옳도다 말씀하시면서 그 뜻을 수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지요. 우리들도 때로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권한 속에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좋은 데를 향해 선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 잘 사용하는 그런 자신의 낮춤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좀 눈높이를 낮춰서 서로 경청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말이 맞으면 옳다고 인정해 주고요. 또 함께 좋은 결과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누가 얘기하면 자신이 자존심 상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것을 적용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능력, 공감 능력, 인정하는 것, 배려하는 것은 이것은 훈련입니다. 무조건 훈련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사람도 몇 명 있긴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훈련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낮추심을 본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좀 낮추고 내려놓고 경청하고 옳다고 인정해 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삶을 추구해가는 이런 삶의 모습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자기 낮춤과 내려놓음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면, 정치권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 최근에 일어난 국회에서 일어난 일들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자기 것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불법을 강행하면서까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갖다 대고 거짓말하고 상대방 음해하면서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니까 정말 추하기 그지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려고, 국민이 준 건데 그거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거짓말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정말 초등학생들도 하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낮추고 내려놓지 못하고 지키고 그 자리를 붙들려 하고 그 권리를 지키려 한다면 그렇게 추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길 원하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무엇이 있어 당당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켜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요, 내 것이고 내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 뜻을 위해, 공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를 낮추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그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나누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은 것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조금 자신을 낮춰 눈높이를 맞춰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려 노력하고 그들을 인정해 주려고 듣고 또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문제를 해결을 모색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때 거기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낮추고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화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이 인정받는 모습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실은 이 땅에 내려놓기 위해서, 또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성숙해지면 질수록 더 내려놓기와 낮추기를 잘하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행복을 맛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그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키려 하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낮추고 내려놓다 보면 형제가 되는 것이고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화평해지는 것이고 어우러져 살게 되고 서로 돕게 되고 사는 것이죠. 그럼 그 주변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있고 또 서로 하나 되어지는 또 화목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잘 듣고 신앙적이라면, 타당하다면 옳도다 하면서 서로 또 새로운 만남을 모색해 가시고요, 또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한들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낮추고 내려놓는 일들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멋지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